사람들은 미래 예측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미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자신의 삶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여러 글들이나 발표들을 보면 대개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현재 상황의 부정적인 데이터나 또 그런 내용들이 많으면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을 하고, 현재의 상황에 긍정적 신호들이 많으면 미래를 긍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현재 상황에 기초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나타난 예언들을 보면은 그 시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것 같은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주어진 때는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소망의 약속을 예언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 예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다 다윗 왕국이 몰락되는 그 시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 완전히 역사가 절망에 빠져있는 그때에 장차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주어진 예언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염원에서 나오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시대에 선포되는 어떠한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예언을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은 참으로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고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소망의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역사적인 절망적인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성탄을 맞이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졌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그 상황도 보시면 로마의 지배하에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던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듣고 당시의 통치자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시점으로 하여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학살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적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짙은 어둠에서 별이 빛나듯이 성탄의 별은 가장 역사의 절망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자들의 연약함, 죄악, 부족함, 절망적인 모습, 그로 인해서 참으로 세상의 통치자는 어떤 지도자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이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이 참된 통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으로 메시아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집중된 책이죠.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죠. 지난주 살펴본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로 태어나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한 아기로 태어나는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통치할 것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깃발이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세주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줄기에서 한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 왕조가 지금 철저히 몰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영광을 경험했지만 이새는 평범하고 때로는 그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비천한 목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화려한 왕의 출생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 비천해 보이는 아기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누일 곳이 없는, 빈방이 없어서 동물의 잠자리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이미 말씀된 겁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이 줄기는 보다 정확하게 원문에 근거해서 해석하면 나무의 구루터기와 같습니다. 구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죠.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나무의 모습이 아니죠. 나무의 일반적인 모습은 뿌리에서 이 밑둥에서 자라나 나무 기둥이 자라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또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인데, 이것은 구루터기에서 바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나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절망적으로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간 상태에서 밑둥만 남아있는 그 상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한 싹이 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역사의 가장 절망적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한 싹,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와 같은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님을 의미하죠. 여호와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머물 것이다 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모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도 일시적으로 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헐적인 임재입니다. 잠시 임하셨다가 또 떠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임하시는 역사죠. 그런데 머무신다는 것은 내주하시는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임하시는 것.
그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와 같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완전한 사람, 한 아기로 오시는 분,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태어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신성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머물러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또 그분의 교훈,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또 마음 먹는 대로 기적을 마음대로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려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훈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완화하는 능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이 받는 그런 고통과 달리 그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작은 바늘에 순간 찔리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우리의 몸처럼 동일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의 임재였던 겁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머무심으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임을 알라. 그분 안에 성령이 머무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분에게 임하시고 머무시는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여호와의 영에 머무심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 안에 머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머무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통찰의 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통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셨고 그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맞추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17장에 가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타이밍, 그것을 늘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지혜의 영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영혼의 상태를 깊이 통찰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분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 젊은 부자관원, 삭개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은 통찰의 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간파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혜와 통찰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와는 어떤 다른 영역이죠. 우리는 어떤 기적, 때로는 방언, 이런 것도 중요한 은사지만 예수님 안에 머무셨던 이 성령님은 지혜와 통찰의 영,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일할 때 그 사람을 통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영은 모략과 용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통찰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모략이 필요하고 그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십자가의 때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위협과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하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정보를 줍니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피해 있겠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헤롯을 여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소명의 길을 내가 갈 것이다. 담대하게 헤롯에게 대항했습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셨기에 그분에게 모략과 용기의 영이 충만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가 어떤 모습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가? 이겁니다. 참된 성령의 충만은 그 마지막 열매를 보면 여호와를 정말 더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자신이 위대해지는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분에게 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무릎을 나에게 꿇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영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때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때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점점점 없어지는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통로가 될 때 자신이 마치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이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모습이 이제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눈에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그분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틀리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로 어떤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들리는 대로 따라가도 큰일 납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반사적인 존재가 되고 반응적인 리플렉시브한 그냥 상황에 휩쓸리는 존재가 돼요. 그런 지도자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모략의 영, 그리고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죠 라고 할 때 분명히 말씀은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들어보면 본인이 그만하셔야 된다는데 그러면 네 그만해야 되겠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만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갑자기 막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계속해야 되겠죠? 계속해야 되겠죠. 어느 게 진짜일까? 말은 그만해야겠다는데 진짜 숨어있는 마음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귀로 들리는 걸 듣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대로 아니죠. 계속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만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다음에도 또 와서 또 그러면 같은 말씀 아닌가. 명백하게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죠. 작은 예화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반사적인 존재로 행동할 때 어려워집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권이 한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러한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이 사람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도 죄가 있었고 죄가 스며올기 시작하면서 이제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그것이 다 잃어버려서 결국은 몰락했지 않습니까? 이 몰락한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의 통치에서는 희망을 두지 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만 이런 공의와 정직과 완전한 신실함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이하에서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불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린 양은 늑대의 가장 좋아하는 먹이 아닙니까? 염소는 표범의 먹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천적 관계가 함께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어떠한 적대적인 관계도 없는 온전한 구속이 이 세상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영역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의 구속입니다.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새끼 염소와 함께 존재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서 괜찮은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늑대와 이제 표범은 뭘 먹고 살지?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다 보니까 말씀 안에 다 적어주셨더라고요.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아, 풀을 먹는구나. 이제는 양육강식의 육식의 세상이 끝나는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과 동물에게 주신 먹는 식물은 원래 식물이었어요. 채소였어요. 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그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타락 이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하게 풀이 식물이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피조 세계에서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피 흘림이 없는, 이제 살생이 필요 없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 법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가 이름을 가져가 버려서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되는데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이단 사이비들이 좋은 이름을 다 가져가서 자기께 다 만들었어요. 영생은 영생교 가져가고 구원은 구원파 가져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가 가져가고 이렇게 다 그냥 단어를 파편화해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안 쓰게 되는데 이건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이루어질 통치,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질서, 이념, 지도자,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이사야 1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다 전체가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충만하다는 거죠. 예외 없다는 거죠. 누구도 여호와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완전한 평화, 모든 대적이 사라지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 서로에 대한 대적, 미움과 증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이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죠.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민족들의 깃발입니다. 구원의 깃발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알리는 깃발입니다. 교회는 그 깃발을 들고 세상에 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역사적인 가장 정말적인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내연이 주어졌고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라면 우리가 처한 역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